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아실 수 있으세요? 사랑스러운 눈빛. 그렇죠? 앵은 또 뭐예요, 거기? 엄청 큰 소리로 할 수.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또 뭘로 할 수 있어요? 네? 잔소리. 잔소리? 뭐라고요? 안 들렸잖아요. 어깨 두드리는 거, 손 잡아주는 거? 혼나면서?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좀. 제 사랑스러운 눈빛 따뜻하고, 그쵸?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손, 그쵸? 이렇게 잡아줄 때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였던,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눠 있었으니까 그 전주가 되겠죠? 지난번 강의였던 7절, 1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에 더 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감동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실제로 깨닫고 느끼는 감동 없이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 빠지는 일이 뭐냐면요,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감동들 성도들과 어떻게 한번 같이 나눌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할 때는 정말 제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이 아무런 깨달음과 느낌도 없는다는 듯이 행동하고 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 진짜 힘이 빠집니다. 내가 뭐 했지? 우리가 오늘 예배한 거 맞나?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남아있으면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안 해야 할 행동일 것 같은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힘이 빠지고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건 어쨌든 간혹 한두 사람이라도 그러지 말아야 할 분들이 그럴 때 보면 참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요한일서 말씀 속에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 같은 말씀이 될 것인가는 철저하게 내게 달려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하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감동 속에 있어요. 그 은혜를 내 속에 살려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삶 안에 개입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그럼 그렇게 뜨겁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 절인 17절, 18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백이 더 진실해질까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될까요? 그 첫 번째 도우심은 성령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찬양을 일부러 좀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그 찬양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게 우리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너무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걸 입으로 중얼중얼 찬양을 하는데 그게 제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망이 앞서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 시간에도 그저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성령님이다. 우리 말씀 속에서 수없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동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탄식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벌써 3번째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순간, 후 하면서 불어넣으시는 순간 그 숨은 우리를 영적 생명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이미 우리는 만들어진 그런 존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없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실망하면서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이 남아있었을 때는 너무 두려워서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에게 능력이 생겼다든지 삶의 변화가 생겼다든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를 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 제자들이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된 것, 죽더라도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뜨거움은 언제 생겼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나서부터 그들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깨달아진다면 그 순간이, 내가 여전히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느껴질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성령께 더 기대하면, 매달리면, 그분을 쫓아가려고 애쓰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드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만드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면요, 또 한쪽에서는 사도들의 증거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삶의 현장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실체를 눈앞에서 하나하나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을 때 완전히 꿇어엎드리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거한다.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는요, 동사에 이미 주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평상문에서는요, 오늘 이 보았다, 증거한다도 우리라는 이미 이 동사에 주어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인칭 대명사인 우리를 다시 한번 앞에다 써줘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가 본 것이 진짜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의 복음이 진짜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경험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이다. 자신들이 경험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경험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증거했는데, 내가 만난 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는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가 없지 않고요, 주어가 있어요. 주어를 강조해요. 그리고 내가 그 주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삶의 분명한 역사로 우리 제자들이 전해줬던 것처럼, 그들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숨결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달하는 그 가르침에 의하면 그래요. 그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이 되셨고 위로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동감 있게 외치는 그 증거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거한다. 그 증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생생하게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마음의 간절함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기획력도 뛰어나고 환경운동에 온전히 헌신해서 아주 많은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삶의 희망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지인들이 그가 이제 살아있을 때 썼던 글들과 그런 것들을 모아서, 삶을 모아서 유작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치열하게 따뜻하게,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투병을 하면서 썼던 글들도 같이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러니 두려움을 잘 설득해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할 새 삶을 수용하는 것. 그게 로마서가 가르쳐준 이 땅의 생명이 아닐까.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 내면에서 다시 이겨내고 설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내 삶의 새 삶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 삶을 그렇게 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분이 병상에서 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조차도 내가 죽음을 이겨내거나 죽음을 설득해낼 그런 힘이 있다면 그조차도 진짜 또 다른 생명력과 가치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몸부림이어야 한다, 기쁨이어야 된다. 그것을 그는 죽음 앞에서 삶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가능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죠. 그들은 그 무너져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역동성 있는 생명의 삶의 현장으로 그들의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때로는 가서 죽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당연히 여기고 그곳에 있기를 기뻐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이 본 것이 증거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진 것이 증거였고요. 그들이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증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한다.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생하게 느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있는 제자들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무너져버린 삶에 그런 찾아오시는 예수님, 가능성 없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시고 한 발 한 발 같이 내딛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사랑이시라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도 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같이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시는,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들과 병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지저분하고 냄새만 나도 얼굴이 찌푸려져요.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함께 삶을 사시고 은혜를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16절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렇게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살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는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혹시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잃을까봐, 버릴까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붙들고 계시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사랑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숨쉬며 그 사랑과 함께 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독일 말로는 겐세아우토라 그러죠. 소름 끼친다는 표현 쓰잖아요. 요한이 그런 하나님의 소름 끼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믿고 알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시인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요, 알고 믿는다는 것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주주의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들이 말하는 실제 경험도 없고 삶도 없는 그런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났어요, 보았어요,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 이분은 사랑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시인하게 하면 그게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짧은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많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비슷한 구절들이 이미 수없이 우리가 같이 읽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3번을 더 정확하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에요.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한다는 말씀 우리가 수없이 보았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뜻 안에 있다는 거라 그랬어요. 생명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삶의 같은 걸음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걸어간다는 전적인 동행의 의미가 거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고요. 이건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한 깨달음과 감동의 문제예요. 그냥 글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증거가 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제 그 이상은 더 이상 어떤 더 중요하거나 더 큰 증거도 필요하지 않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온전히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속에서 살려내겠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같이 살아가겠다. 매달리는 것 외에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찾는 다른 사랑은 어쩌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욕심을 채우는 것에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정말 내 가슴 속에서 감동으로 느껴지는 사랑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가장 잘 뜨겁게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지금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이 경험되는 자리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체험되는 자리고 느껴지는 자리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무슨 은사 집회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이 땅을 사시면서 또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뭐였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은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쪼개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걸 문장을 바꿔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조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다, 증명해내는 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얘기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그게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사랑이 여러분 여전히 의심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하셨거든요. 진짜 사랑을 찾는 것, 진짜 우리 가슴 속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삶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 한가운데서, 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당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내 안에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붙들고 계시며 그 사랑을 깨워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깨워내고 감격하는 것,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밖에 있지 않다. 이제 아무리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더니 내가 그분과 함께 숨쉬고 있더라, 함께 그 숨결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간절히 그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사도들의 증거였고요, 그게 성령이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찾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압니다. 사도들에게 그 호흡했던 그 증거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압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뜨겁게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